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6장을 읽어갑니다. 어제 읽었던 출애굽기 5장 끝에 우리가 살펴본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모세가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그런데도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제가 이 사역을 맡기신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답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실까요?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어요. 약속을 다시 하신 것이죠. 네가 이제 볼 거다. 바로에게 내가 하는 일을 볼 거다. 강한 손으로 내가 바로를 움직일 것이니 바로가 보낼 것이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굳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까요? 2절부터 5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니 스스로 있는 자니 그러니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모든 일을 다스려 가시는 그분, 하나님의 영원성,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특별성, 특별히 그 이름과 관련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의 이해를 넘어서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이름을 주신 것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언약을 맺었지 않냐? 내가 영원하며 절대 주권을 가진 자인데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지 않냐? 그러니 내 이름의 뜻에 담겨있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면서 그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던 사실을 기억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될 거 아니냐? 모세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었다. 근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를 잘 믿고 따랐다. 그들도 내가 그들에게 한 약속이 바로 성취되지 않아도 그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나를 따랐다. 근데 그때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지 않았어도 그들이 나를 믿고 의지했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너희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줬어. 이제 너희는 더욱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비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믿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고 약속을 다시 반복하세요. 그리고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내가 결코 잊어버린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이겠어요? 내가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 일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것이지, 내가 너에게 줬던 소명 주고 약속한 바를, 또 조상부터 약속한 바를 내가 잊어버린 자가 아니다.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러니 시름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하라는 말은 시름소리를 내가 다 듣고 때가 있을 때까지 내가 나의 지혜 가운데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이제 내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말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처음부터 하신 말씀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과 같죠. 그리고 나서 하실 일을 쭉 말씀하셨어요.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다시 6절의 말을 다시 반복하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애굽의 무거운 짐을 너에게 씌웠던 그 악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할 것이며 큰 구원을 너에게 이룰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며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약속했던 바를 기억한다, 기억한다, 기억한다. 그 약속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야.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 이렇게.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반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니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니 절대 신뢰하라.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노인 형편과 네가 겪은 경험과 네 어려움, 바로의 그 노함과 더 고역이 커진 것 등등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 근데 그런 상황 때문에 약속을 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너가 믿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불신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건 참 중요한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서 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가 이 등등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할 것은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신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의문이 생길 때도 말씀하시니까 누군가를 생각해야죠. 예수님이 재림하실까? 세상은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말씀하시니까 누군가를 생각해야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을 지켜가신 분이시고 이제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지키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신 분 아니세요. 이거 반드시 내가 돌아오리라. 돌아오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이어본 구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을까요? 구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않는다. 마음도 상하고 가혹한 노역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냐? 그럼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 주셔야지.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모세는 어떨까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도 모세는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갔을까요? 모세 자신도 크게 낙담을 하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활기가 있고 생겨 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낙담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모세를 원기를 돋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서 말하게 전함으로 그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10절에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내보내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았어도 너는 바로에게 직접 가라. 바로에게서 그걸 돌리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도 믿을 거 아니겠어요? 모세는 처음 받은 사명을 다시 부여받고 바로에게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서 실패를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지금 바로에게 가라고 하지만 부러워하는 거죠. 다시 갔다가 또 바로가 화를 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더 큰 노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서 신음하고 있는데 또 바로에게 가라죠. 하나님 바로에게 가라뇨. 명령은 주셨지만 약속은 실현된 것을 보여준 거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에 따라 명령을 줬는데 약속을 실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믿겠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 아닐까요? 모세의 반응이 어떨까요?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늘 어째 바로가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모세는 핑계를 댑니다. 근데 핑계는 이유가 있죠. 정당하죠. 이스라엘 백성 내 말 안 듣는데 바로가 제 말 듣겠어요. 이거 얼마나 정당한 논리예요. 그래서 저는 입이 둔합니다. 또 핑계를 냈어요. 이건 사실 이미 모세가 앞에서도 이미 핑계 댔던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는 이 일을 다 경험한 뒤죠. 출애굽 이후에 기록했을 거예요. 모세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하는 내용이죠. 이미 다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지금 모세를 보면서 모세 하나님께서 다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다 끌어낼 텐데 그걸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말하나 하고 우리가 뒤에서 이미 지난 세월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고 모세를 뭐라고 말하듯이 모세도 이걸 기록할 때는 이미 자신이 어리석게 했다는 걸 알고 그걸 기록합니다. 그럼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냥 기록을 놔뒀을까요? 모세는 한 가지 생각한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끄러운 것을 보이는 것이죠. 자신이 연약하고 또 인간은 다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거죠. 그것이 바로 모세가 이것을 놓고 출애굽시켰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신실하심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들도 이제 그럴 거예요. 우리도 이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히 이끄시는데 그걸 내가 그때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이리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 과거의 제 모습이 심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불신앙적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이 있었으면 그때 그렇게 행하지 않을 텐데 그때는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모세가 좀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들 통해서 출애굽을 이루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13절에 말해놨습니다. 이 과정의 내용은 뒤에서 알게 되겠죠.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일부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족보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세대 간에 또 생략도 있습니다. 다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다. 그러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중심적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는 형식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부터 25절까지는 쭉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족보의 내용이니까요.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난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 아들은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 아들은 마훌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슬과 엘가나와 아비아세비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25절까지 족보가 일단 낙되어집니다. 26, 27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아론과 모세를 다시 한번 또 족보의 시작과 끝에 언급하죠. 그만큼 이제 이 이스라엘 중심이 모세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27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출애굽기의 이제 전반기 이 역사의 핵심 인물들은 그게 모세와 아론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셨어요. 그걸 이제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어찌하든 다시 바로 앞에 서야 했고, 그러한 연약한 모세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로 앞에 서게 하시며 그 일을 이루시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 나가신다. 이제 이러한 그 전체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인도하신 것도 모세가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니들의 믿음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못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죠. 이 등등의 시간을 다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정말 일을 하셔서 이러셨구나 하고 본 사람들이라. 사실은 성경은 사실 그렇게 그 점이 강조되고 있죠. 우리도 이제 어떤 일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때 이 일이 정말 될까? 또는 이 과연 될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뿐인데 그게 돼버린 거예요. 돼버리니까 결국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한 그 사람이 우리 눈에는 이제 믿음의 영웅, 그 사람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밀어넣어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죠. 28절과 30절까지의 말씀에 오늘 나머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다시 또 말할 내용을 알려주고 다시 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반응이 어떨까요? 30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리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전히 이제 모세는 이 대화에서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스라엘도 내 말 안 들었거든 바로가 제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어떻게 그 말 듣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낙심하고 주저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반응하실까요? 이 내용이 내일 살펴볼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셔도 참으시고 내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심하고 주저하고 용기 없고 어떨 때는 또 고집도 센 이 모세를 어떻게 다루시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큰 지도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실까? 이제 우리는 내일 모세의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